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또 앞에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는 육체의 열매들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목사님 저 자신도 말씀 앞에 서야 하기에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또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참으로 나는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지를 계속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7월 달에 교육을 주제로 한 지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놨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우리 청소년들이 없지만 다른 교회들은 지금 7월 되면은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로 되게 바쁩니다. 단기 선교라든지.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교육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다가 지난 주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성령의 열매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앞으로 9주 동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수요 성경 꼭 나오신 분들 제가 엄청 강조를 하는 본문인데 한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뭔 말씀이냐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랬던 모든 사람들, 어떤 그런 일들이 이것이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본보기라고 하는 저 단어가 거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역 한글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거울이나 본보기나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자신의 겉모습을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됩니까? 거울을 봐야 되는데 우리 영혼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인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어떠한 열매들을 지금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 열매들을 맺으며 살 수 있는지 또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나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다음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뭐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 데. 예수님은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로다가 사람을 아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냐. 여러분들 나 자신도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도 알 수 있는 길이 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내가 보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는 이 말씀이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들이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나에게 열리고 있는 매달려 있는 열매들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육체 열매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술 취하고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원망 등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래 참는 일이 있고 내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매달려 있다면 아, 내가 지금 성령을 잘 따라서 행하고 있구나라고 내 스스로와 내 가정과 공동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 혹시라도 어떤 분이 육체 열매를 맺고자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음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나는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나는 분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나는 질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나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나는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절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쓰임 받는가를 우리들이 처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깨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미워함이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갈라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할 바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던 곳에 하나가 일어나고 미움과 의심이 가득했던 곳에 서로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 가정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옛날에 이 수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 제목이 뭔가요? 기도의 평화의 기도. 한 번 더 봅니다. 이 수도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원하면서 그가 나갔나? 개인의 영화가 아닙니다. 국기 영화가 아니에요. 화면 띄워주세요. 성프란치스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주요 내용이 저것이 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미움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사랑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용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일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샌프란시스코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그의 개인적인 소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 과정. 이것은 자신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우리가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한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그 넓이와 깊이와 모든 것들이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사랑이 4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들이 많이 들었을 것은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또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이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정신적 교감을 가지는 이런 사랑의 종류다. 필리아의 사랑, 또 이것이 이제 친구 사이에도 있는 사랑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숭고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이 4가지에서 보면 어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잘 대해주면 나도 상의 어떤 대가로 그에게 잘 대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이런 것이 대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 성경의 사랑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사랑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수록 그 사람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가고 실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짧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위대한 신앙 발자취,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실천한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한국 기독교 짧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길에서 사랑의 흔적을 남긴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 영화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병 환자들 그렇게 가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2 아들이 어떤 공산당을 추종하는 한 청년에 의해서 한 자리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총에 맞아서 2 아들이 한날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두 아들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손장원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더 올려놨는지 모르겠네. 네, 그냥 놔두세요. 그 손장원 목사님으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두 명의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해주시는 과분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같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이라거늘 두 아들이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 같은 이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할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안재선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에서 저 아들이 장손 역할을 이렇게 장자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 사진에도 저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존 엘리어 선교사, 제가 이 선교사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참으로 위대한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부족이 워낙 호전적이라서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죽는 에콰도르의 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여기에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하늘에서 계속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던져주고 오고 던져주고 오고 그러다 어느 날은 이 선교사님들 5분이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하고 해변가에 내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우카족이 와서 이 창과 도끼로다가 이 5명의 선교사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한 자리에서. 사람들은 막 외쳤답니다. 이게 무슨 이 소비냐, 쓸데없이 낭비를 하냐 라고 사람들이 외쳤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5명의 선교사들이 허리춤에 총이 다 있었는데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창과 도끼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그런 장면이 있는데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뭐합니까? 지옥 간다라는. 이 뒤에 스토리가 있는데 또 오른쪽 사진에 보는 저분이 누구냐면 짐 엘리엇의 부인이 됩니다. 그 부인이 남편이 죽은 그 땅에 딸아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다른 선교사들의 아내들도 같이 갔다라고요. 어린 꼬맹이들을 데리고. 근데 아우카족이 남자들은 죽였지만 여자들을 죽이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관대하게 그 여자들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엘리자베스 부인이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나서 추장이 이 부인들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누구고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지를 물었을 때 엘리자베스 다른 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들은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우카족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36년이 지난 뒤에 여기에 이 부족어로다가 성경이 번역돼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리는데 그 자리에 있던 3명의 신자가 예전에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랑의 열매 아닌가요? 남편을 죽인 사람들 그 부족에게 애들을 데리고 또 들어갑니다.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이 부인들이 남편들이 못다한 그 사역을 우리가 마쳐야 된다라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부족을 결국 전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주님께서 뭐라 하신 겁니까?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라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주신 계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원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아닌 내 의지로 하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일하는 도구들이지, 우리가 주님을 떼놓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이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다 나눌 수가 없음이 아쉬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랑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 사랑의 성품이 어떠하고 속성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실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성령 안에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 붙어 살면 우리들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시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의지로는 절대 주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께 붙어 살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엘리야 선교사 그 부인들의 실천의 삶을 사는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백날 힘써봤자 이 성경의 사랑,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간 그 사랑 절대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손양원 목사님이나 짐 엘리엇을 능가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 사랑이 성령의 열매구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고 품어지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이라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내가 잠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던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 열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 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해서 내가 따라갈 때 비로소 내 안에 자유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9주 동안 이 성령의 열매들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었는지를 말씀으로 점검해 봅니다. 육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지,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지를 봅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중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웃게 하는 자녀들로 살게 해주시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서약식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창립기념일 때 우리 명예권사 추대식을 하면서 세 분의 명예권사 추대식을 했는데 이길자 권사님이 한국에 있는 관계로 선서식을 오늘 이렇게 오셨을 때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명예권사 추대패도 드리고자 하는데 이미 공포는 돼서 우리 이길자 명예권사님 되십니다. 이 자리 잠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가운데 서주시고 성도님들이 다 계신 앞에서 선서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크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후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야 합니까?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둘째,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야 합니까? 셋째, 본 장로의 정치와 번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야 합니까? 넷째, 베니스 교회 명예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권사 직분에 힘써 봉사하기로 서야 합니까? 마지막입니다. 다섯째, 베니스 한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야 합니까?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지난번에 다른 분들 드리면서 했지만 명예권사 임명패, 명예권사 이길자 위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으로 헌신하여 명예권사로 추대받고 오늘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임명받음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담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큰 박수로 못 빠지면 못 따가고 이렇게 박수로 축하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예권사 추대식을 이미 가졌지만 우리 이길자 권사님 이렇게 한국에서 계신 관계로 오늘 이렇게 서약 선서와 이렇게 명예 추대패를 받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딸을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명예권사로 있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기도로 이 직분을 잘 수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직분을 수행하며 참으로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더 차고 넘치는 삶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워낙 호탕하시고 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